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가 정의하기를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 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짝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곤욕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출장을 가기도 하고 또 아내가 외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동행하다의 의미는 남편이 해외 출장 가서 부인이 함께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늘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이. 뿐만 아니라 남편도 부인과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은 부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생각함으로 몸은 따로 있지만 따로 있을지라도 함께 생각함으로 함께 길을 걷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그 야벳에 이르는 족보, 이 계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 죽었다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아담이 930세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지만은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 족보 안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은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떠하냐? 죽었더라. 100년을 살다가 죽던 10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은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100년이면 몰라도 1000년을 어떻게 가까이 살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이 지구에 온실과 같은 물들이 이렇게 딱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도 석탄이나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24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를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이름은 뜻은 봉헌된 자, 헌신된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며 친히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무드셀라예요. 에녹은 언제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 에녹은 자신의 삶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365살인데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그가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에녹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무드셀라가 아프거나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였으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무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예언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187세. 한번 여러분 수학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9세예요. 맞지요, 집사님? 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가 500세였거든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869세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더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00년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100년 후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냐면 969세가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물의 심판, 즉 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 말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빨리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이 그만큼 빨리 왔겠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까지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빨리 심판하지 않고, 시편에 보니까 죄악을 짓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불화살을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 하나님께를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에녹도,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2장 2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멀리 하는 자들을 내가 멀리 하겠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일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뜻과 마음과 삶을 주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느 노부부의 결혼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녀들은 아무도 노부부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서운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듣고 있던 남편이 깊이 생각하다가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야, 내 어미와 이혼하게 되었다. 너만 알아야 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싹 다 모여들 테니까. 아니다 다를까 자식들이 여기저기서 황급히 막 몰려왔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혼이 무서워서 모여든 것이 아니고 노부부가 이혼하면 자신들이 부모를 돌봐야 하니까 이혼을 말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화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멀리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에녹이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지 않은 채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자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때는 찾다가 필요 없으면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탁 내려놓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처럼 기도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해 보려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늘 성경을 묵상하라, 기도 생활에 힘쓰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뻐하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미지근하고 뭐 그냥 시큰둥하고, 예수님 배우면 아유 뭐 배든 안 배든 상관없어. 그러면 바람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새 힘이 나고 기쁘고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신이 지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들, 그것을 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사님은 이해하시냐고요? 그래요. 힘이 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보다 그것이 무거울까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워지게 돼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난 적도 없는 분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분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살자.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자신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여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곧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에 이루어질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에녹과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유다서에서 에녹이 예언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해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도하시면 실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